오늘 보면 민수기 6장은 이 나실인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구약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 이 율법은 이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한 성경 말씀. 우리가 나실인하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나실인이라는 게 몇 번 나오긴 나오는데요. 규정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규정입니다. 이 나실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 성경을 민수기 율법이나 이렇게 보면 제사장,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특히 레위 지파, 그죠? 제사장이 있는 레위 지파는 땅도 없잖아요. 자기들 지역도 없고 땅도 주어지지 않고 물론 이제 굶어 준단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살집하고 주어집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그 지파의 땅, 영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하나님께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25 혹은 30살에서 50세까지 그 인생의 청춘의 꽃다운 나이 그 젊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인데 이 나실인은 뭐냐면은 레위인만 제사장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죠?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세레이와 같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쳐졌다가 평생을 나신리로 산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는 이야기가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세레야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나실인이 되어서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보통의 나실인 서원은 평생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서원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2차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갱그리아에 바쳐서 사도 바울이 머리털을 깎았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짐작컨대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머리털을 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어떤 특정 기간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 나지르는 거룩하게 된 봉헌된 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크게 세 가지가 금지되는데요. 첫 번째,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일체 포도식품이 금지되고요. 둘째,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고, 셋째,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실인은 이 포도주를 멀리해야 했는데요.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3장,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3장을 살펴보았었는데 나답과 아비우, 레위의 아들이죠. 이 제사장인데요.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분향해야 하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마도 이들은 또 다른 잘못들도 함께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원래 이 성소의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원래 규정이 한 명만 들어가면 거기 뭐 2명, 3명 떼지어서 들어가서 뭐 웅성웅성 거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한 명만 들어가서 그 금촛대, 그 진설병, 상잔 이런 걸 이제 자기들이 직접 향을 피우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지성소는 못 들어. 지성소는 대제사장을 1년에 한번 들어가는데 성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명 들어가야지 뭐 친하다고 뭐 2명, 3명 손잡고 야 우리 뭐 같이 들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찌된 일들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둘이서 하나님께 분양,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방식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것 말고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불만 바꾼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제사장이면은 더 엄격하게 직격하는 말씀을 어기고는 둘이서 들어가서 뭐 하려고 거기를 둘이 들어가라는 명령한 적도 없는데 둘이서 들어갔었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짐작한데 술을 마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니까 이 성경 그 레위기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기록 딱 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이게 딱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벌로서 죽임을 당하고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음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즉 알아도 뭐 분명하진 않지만 짐작컨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죽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은 아니죠. 왜냐하니까 아니 분향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분을 하지를 않나. 아니 한 명이 들어가야 그 거룩한 곳에 그 완전히 온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둘이서 나가지를 않나. 이게 짐작컨대 술을 먹고 함부로 좀 취한 상태로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술을 마신 채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맑은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취한 상태에서 봉사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 규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나실인도 술을 멀리 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규정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 규정에 뭐가 나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히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히 지금 봉사하는 중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술을 흘려요. 그때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우리 일도 공무 수행 중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예? 우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예? 장관들, 국회의원들 우리 나라가 지금 수재 온 물난리가 나고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국회의원 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비상사태 아닙니까? 공무 중이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골프 치고 어디 가가지고 또 자기들 보통 때는 아무도 뭘 안 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간, 헌신하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술을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즐거움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 때라고요? 하나님께 봉사에 집중할 때. 지금은 예배에 집중할 때다. 그것이 나실인의 기준인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나실인의 이 기간 동안은 술을 멀리하라. 그런데 나실인은 이 술뿐만 아니라 포도를 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금지되었는데요. 왜 하필 포도인가? 술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왜 포도를 다 금지시켰을까 하면은 이 당시 고대 사회는 좀 이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 포도라는 음식이 뭘 상징하냐니까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기쁨, 풍요, 축제를 상징하는 과일이 바로 그 시대의 과일이 포도입니다. 즉 나실인으로 소홀한 기간 동안에 술과
세상의 즐거움을 좀 자제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라는 의미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도 청년부 시절에 토론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에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 그 이야기하고 관심이 그 엄주, 그러면서 그게 왜 죄냐 하면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꼭 술 이런 게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포도 이야기와 똑같죠. 포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를 멀리함으로써 내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쁨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나실인 정신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 세상의 풍요를 쫓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데요. 이 머리카락에 대한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이 그 여성이 머리에 수건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 선지자들이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여자들 다 필요 없다고, 여자들도 머리에 쓸 필요 없고 다 떨쳐버리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서 이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무시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이런 규정이, 이런 규례와 간섭이 없다라면서 단호하게 바울이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때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의 머리를 가림으로써 그 머리 위에 권위가 있다. 누가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어라는 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기르는 것, 그죠? 머리를 길러서거나 가리는 것이 뭘 의미하냐니까 머리를 가림으로써 내 이 머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니고 요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예. 제가 머리 잘라래가지고 진짜 그 머리 아닙니다. 머리카락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덮이잖아요. 이게 덮으라는 거예요. 덮은 게 뭘 의미하냐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위에 권위가 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실인은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실인이 서약을 하고 헌신하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인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그 아래 있는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괴력의 사나이였는데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그냥 때려서 쳐 죽였습니다. 아니 무슨 칼도 아니고요. 창도 아니고, 칼이나 창 같으면 이해가 되죠. 그것도 이야기했죠. 1000명이나 한다는 거. 그런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 이게 뭔 대단한 거라고. 이걸로서 1000명의 군대를 다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죠. 그러나 삼손이 이 여의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내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카락이 있다. 머리카락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요. 그렇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능력이 사라져버리고는 더 이상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탁 느끼니까 그죠? 내가 끈을 풀어버리라 탁 풀어갖고는 막 그냥 그죠? 그냥 뭐 실 끊어지듯이 뚝 끊어졌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결박하고 잡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눈을 뽑았대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게 특배로 사람 자기 군대를 무너뜨린 사람이 잡혔으니 잘 됐다. 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두 눈을 뽑고는 막 하나님 필요 없다. 니가 뭐냐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동물원의 창경원 원숭이처럼 그 다곤 신전에 3,000명이 모시는 큰 신전에 그 삼손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는 이제 막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그걸 막 그거를 굴리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고 네가 삼손이었느냐 앞도 못 보고 눈알도 다 뽑혔다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이제 삼손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다시 머리카락이 됩니까? 다시 자라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눈이 뽑혀서 눈물은 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여색에 빠져서 내가 술에 빠져서 내가 함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데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마지막에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은 복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렇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니까 머리가 덮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머리카락이 덮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곤 이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를 끄는 사람에게 나의 신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라 해가지고 그 기둥 두 개 딱 정중앙에 이게 이제 무너지면 3,0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기둥에 가서 삼손이 탁 두 개를 잡고는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니까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았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뭐를 시켰습니까? 모세 보고 모세가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탔단 말입니까? 안 탔단 말입니까? 불에 탔지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너무 신기하고 이제 모세가 가서 보시고 불에 탔는데 떨기가 타지를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네가 하나님 뜻이 좋은 줄 알고 이집트 사람 죽이고 그래서 살인죄로 도망가고 40년간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만 해라는 겁니다. 신발 신고 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절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손의 이야기가 머리 위에 뭐를 두라는 겁니까?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나시린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의 규정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제사장은 가족과 친척을 제외하고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 제사장의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 나시린은 가족의 시체도 안 될 정도로 더 엄격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요.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가지 마라, 장례식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심지어 이 장례식처럼 중요한 일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시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나시린 규정을 보면서 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 보면 다 읽진 않았지만 시간이 되시면 6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다 보면은 대충 건성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눈이 확 들어오고 집중 안 해도 6장을 다 읽다 보면요 그냥 6장 쭉 그냥 대충 보잖아요. 뭐가 팍 들어와요. 뭐가 들어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보시는 분은 봐보십시오. 성경책 펴면 딱 보입니다. 대충 봐도 탁 들어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6장 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4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5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7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9절 스스로 구별하는 자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할 때 13절 자기 몸을 구별한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19절 자기 몸을 구별한 21절 자기 몸을 구별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총 13번이나 자기 몸을 구별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구별한다는 히브리어 나지르, 이 나자르가 곧 나시린이라는 나지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나시린이라는 나지르랑 구별한다는 나자르라는 히브리어는 동일 어원으로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몸을 구별하는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몸을 구별하느라고 되는 히브리어의 나자르는 그냥 구별하는이라는 나자르라는 뜻인데요. 이 영어 성경도 몸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separation이라고 돼요. regulation of law of separation. 히브리어도 뭐라고요? 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뭐라고요? 나자르.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단어밖에 없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몸을 구별한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도 없고 영어 성경에도 없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잘된 번역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신약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나시린이 뭐냐? 나자르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 몸을 구별합니다. 몸을 구별하는 법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구별하는 거 separation 하는 게 이 나시린의 근본 원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지 몸은 말라고 드립니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 아닙니까? 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시린도 그렇죠.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육이 구분이 되나요?
내 영이 따로 있고 내 육이 따로 있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정신분열병이잖아요. 이거는. 영과 육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육적인 이야기에서 우리 권사님 짜장면을 먹으니까 제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영혼이 기뻐 춤을 할렐루야. 육이 영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몸은 여기 없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육신으로 놓으신 거 아닙니까? 내 피곤한 육신을 끌고 내 3일 저녁에 다른 사람들 TV 보고 쉬는 시간에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육신을 끌고 놓은 거 아닙니까?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시는 뭐라 얘기하니까 너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육신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과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순결하게 하고 육신을 강력하게 그래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영적으로 강할 수 있는 분 누구냐니까 우리 황교우 집사님. 우리 저 허벅지 근육이 저희 두 배, 팔뚝이 거의 저희 허벅지와 비슷한데 거의 뭐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 허벅지 그 두 배, 세 배 되시잖아요. 저런 분들은 뭐 영적으로 세 배, 네 배예요. 육신이 강력하시니까. 영과 육이 뭐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나시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 한글 번역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한 번역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영과 육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 말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믿음은 행함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강력한 또 건강한 육신과 함께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나시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이 육신을 즐거움을 찾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술과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사탄 마귀 죽음의 권세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는 나시린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